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화요일 본문은 겸손하게 말씀 위에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흥과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요엘서를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 개인의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의 작은 부흥을 좀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됐고 또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요엘서가 언제 써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다 왕 요아스 때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두 가지 큰 재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악의 가뭄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과 포도나무를 다 쓸어갔고요. 그리고 이어서 겹친 가뭄 때문에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전제,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가랴를 성전의 뜰에서 돌에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국가적으로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북쪽에서 많고 강한 백성이 쳐들어오는,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길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요, 그 심판 가운데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무엇인가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우브인데요, 돌이키라는 턴백의 뜻이 있고요, 다시 again의 뜻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라 라는 뜻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최악의 이 어둠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회복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요, 본문을 통해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에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심한 환난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했던 애통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너의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회개하지 말고 내면의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눈에 눈물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신가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회개가요, 형식적이 되고 또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눈물의 기도보다는 그저 나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에서 멈추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울며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아프게 한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헤세드의 사랑이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내리려고 작정하신 재앙까지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거두시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겸비하여 자신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려는 심판을 그 다음 세대에 내리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추구하던 우상을 버리고 내가 따라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고 하세요. 15절과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이라는 신호죠.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몸과 옷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준비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젖먹이들, 심지어는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 모두 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더 왕후가요,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벨론의 수상궁의 모든 자기 동족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이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공동체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섬기던 공동체가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며 막 기도하던 때입니다.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40일 동안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새벽에 자발적으로 플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요엘서 2장이에요.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요, 마음이 모아지고 너무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요, 여러분 가정이 함께 모이세요. 함께 나가세요. 함께 마음을 모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에 있는 이 엄청난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요, 제사장들입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불 역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읽진 않았지만 1장 13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낭실은요 성전 동쪽 문에 있는 현관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에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대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낭실과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로 바치는 곳이죠. 낭실과 제단 사이는 성전에서 제단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동료 사역자였던 스가랴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라. 성경학자들은 그 방향이 제단을 등 뒤에 두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 바라보는 거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분주하게 하던 일들을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성소를 향하여 엎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흥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마치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시작됐던 길선주 장로님 그 회개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땅을 바라보며 그 공동체를 향해 또 그 위기를 만난 그 사람을 위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들 바로 제사장들이죠.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흥의 신호탄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과 공동체와 제사장들이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가, 특별히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약속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을 통하여 두 가지 회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의 회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20절에는 북쪽 군대를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요. 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를 약속하십니다. 23절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깨뜨리며 울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은 풍족하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시고요, 회개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개인이, 공동체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베드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몰린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말할 때 38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입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제사장의 위치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묵상한 요엘서 본문에요 세 가지 때를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추구했던 삶,
우리가 섬겼던 우상, 아니 우상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크고 작은 산당들, 여전히 내가 즐기고 있는 그 부분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주여 이제라도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메뚜기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말미암아, 적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이 땅 가운데 그때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사장과 같이 정말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으로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개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또 가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